44장 15절부터 31절의 제목은 제사장이 지킬 규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지킬 규례. 지금 계속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 성경 묵상과 더불어서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큐티를 잘 안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표정들이 아주 밝아요.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미리미리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저께도 제가 어떤 글들을 읽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대는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직면할 시대는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우리 가운데 내놓은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그 전망이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틀리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일견 응당 그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직면해서 제대로 나아가려면은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해내고 해석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들과 교제의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고리들을 좀 꺾으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자유가 있기를 물론 바라는 마음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지 않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도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람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취하셔서 개인의 신앙의 유익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사장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이 멸렬한 것 같지만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평신도인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만인 제사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만인 사제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신앙을 이제는 잃게 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들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혹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계시면은요, 당연히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절 잘 보세요. 그냥 교회를 주일날 가든 가지 않든 나는 사실 개의치 않는다. 어떨 때 내 마음이 내키면 가주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땐 그러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체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나는 성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는 성도가 아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 예배를 그냥 우연한 기회로 타고 들어와서 혹시 예배 드리는 분이 혹 계시다면은 그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좋은 교회들 이제 인터넷 예배로 쇼핑들을 다닐 수 있잖아요. 이제 예배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예배는요, 분명하게 공동체성입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설교, 쇼핑을 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적을 두고 정을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주님의 몸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과격한 말이라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3부 예배, 우리 청년부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의복, 또 제도들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제단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염된 요소들을 제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 제사라는 지극히 거룩한 영역에 들어와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극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사 제도를 제사 직분으로서 집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크게 어긋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거룩하다고 불림받았던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직분을 박탈당했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직분의 개혁과 우리의 정신의 개혁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음 그림입니다. 그게 44장부터 46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바로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직분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직분 개혁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제사장에게 부여된 직분과 규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이에요. 구약이고 규례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받아들이는 게 얘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자 그대로 제사 직분을 맡아서 집례하는 건 아니지만 저러한 역할들이 오늘날 성도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제사장의 규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입니다. 예, 제사장의 지킬 규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을 순차적이 아니라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작업복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제사장의 외모 규정이고, 그 다음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와 또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업복, 우리의 옷, 그 다음에 우리의 외모, 우리가 어떻게 외모를 꾸미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릴 권리는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21세기인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핀트가 잘못 나갈까봐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저 작업복, 저 외모 규정, 저 금지령이 도대체 지금 성도인, 21세기 성도인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사장의 작업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제 성경 구절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 좀 넣었어요, 제가. 멋있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야, 1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 다음이 핵심이니까 16절 보세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제사장이 지킬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할 지극히 거룩한 일들이에요. 자, 그럴 때에 작업복이 어때야 되냐? 17절.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미스터 엄은 영어로 읽으세요. 저 NIV예요. 자, 준비, 시작. 문자 그대로 양털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찾지 마세요.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 기도회 때 이제 여기서 레위기 그 도대체 정과 부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청년부터 한번 슬쩍 제가 언급했죠.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그런 얘기하면서 좀 그 자세한 얘기들을 어제 이제 아침 기도회 때 여기서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세요. 거기 영상을 좀 보시고 자세한 글들은 제가 원하시면은 더 정리된 걸 제가 스스로 정리해 놓은 걸 드릴 테니까 밴드에 올릴게요. 밴드에 올릴 테니까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양털옷은 입지 말고 뭐를 입어라? 가는 베옷을 입어라. 저 린넨이라고 써 있어요. 린넨이요. 린넨 참 우리 많이 입잖아요. 오늘날도. 이제 린넨, 양털. 일단은 왜 저런 건지는 생각은 하긴 해야지. 그게 울 자체의 의미, 린넨 자체의 의미는 아닌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입으라고 했는지 일단은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울 소재는 일단 어때요? 여러분, 울 소재는? 양털 입으면은 어때요? 10월달인 지금 양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우 덥죠? 자, 근데 가는 베옷을 지금 10월에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춥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가지시고, 거기까지만 느낌을 가지면 돼요. 자, 18절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배바지, 이거 여기까지 올리는 배바지 아니에요. 가는 린넨입니다. 안 웃네 아무도. 자, 이 린넨으로 된 관을 머리에 쓰고 또 얇은 린넨으로 된 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그 다음 19절도요. 준비, 시작. 예, 여러분들 뭐 이미 그때 제가 영상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옷을 제사장들을 위한 그 고기나 지성물들을 놔두는 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고기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옷을 걸어두게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바깥들로 나갈 때는 일반 옷으로 바꿔 입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일단은 제사장이 지킬 규례 첫 번째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의 특징, 더운 옷 입어라, 입지 마라? 입지 말라. 오케이. 뭐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의미 없어요. 그냥 요대로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시요. 더운 옷 입지 말아라. 그리고 시원한 옷 입어라. 얇고 시원한 옷 입어라. 대신 이제는 영적인 의미는 요 마지막에만 하나 들어갑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난 거룩하게 성소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옷을 바꿔 입어라. 여기는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과 속에 대한, 홀리와 세큘러에 대한 이 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복은 일단 1단계니까 요 정도로 충분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이요. 외모 규정입니다.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외모 규정. 레위기랑 거의 같으니까 레위기 본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지킬 외모 규정, 그것은 무엇인가? 20절 말씀, 20절. 자, 우리 전부 다 영어 잘하니까는 NIV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건이 지금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조금 까칠해요. 하나님 규정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은 완전히 밀어도 안 되고 완전히 길게도 안 되고 그냥 깎기만 하여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요. 완전히 밀지도 말고 완전히 길게도 하지 말고 그냥 깎는 수준 정도만 하여라. 자, 다시요. 옷은
덥게 입지 말아라. 린넨 입어라. 그 다음에 머리는 밀지도 말고 길게도 말고 깎기만 하여라. 좋아요. 자, 그러면 외모 규정은 일단 요 정도.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지 말아라라는 이게 싫잖아. 우리도 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전도했을 때 제가 학생 때부터 뭐 어른들한테도 전도해보고 노인분들한테도 전도해보고 또래들한테도 전도해보고 어린애들한테도 전도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저보다 위의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전도했을 때는 교회 안 나간다는 이유는 한결같아요. 첫째,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11조 내기 싫어서. 내도 내가 번 돈을 도대체 왜 거기다 갖다 바쳐야 돼? 이게 이제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유고요. 두 번째, 나 술 못 끊어. 요거야. 요거 때문에 나 술하고 담배는 절대 못 끊고 이거는 내 인생의 즐거움이므로 여기 이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는 아주 피곤한 곳이야. 절대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할을 부여하신 제사장들에게 옷도 이렇게 입어라. 외모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부여받는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따 뒤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그림이에요. 이거를 제가 성경 말씀 에스겔 쭉 읽어보니까 크게 요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내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포도주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작. 포도주, 혼인, 음식, 시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가운데 danger라고 딱 써있죠. 저건 위험하다. 금지예요. 하나님이 딱 금지시키면 위험하니까 저건 금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뭐가 위험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시작. 포도주, 혼인, 음식, 시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보면은 일단은 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안뜰에 들어갈 때, 우리 그 영상으로 봤잖아요. 바깥뜰이 있었고 안뜰이 있었죠. 안뜰 안에 가운데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여긴 진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안뜰에 들어갈 때는 뭐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술을 완전히 금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술을 완전히 금하신 것은 아닌데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이 성스러운 일을 담당할 때는 인생의 축복으로 주신 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누리라고 인생의 축복으로 준 것을 저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많이 배웠으니까 뭐가 오버랩 되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주셨지만은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한 거 뭐죠? 예, 선악과죠. 창세기. 그러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요, 성경 내내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적용되는 패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인생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풍성한 누릴 것들로 주셨지만 성도는 이래야 해라면서 이 안전장치를 계속 두셨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축복을 받아 누릴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시면서 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는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지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할까요? 하나님이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포도주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게 두 번째가 뭐였냐면 포도주 다음에 뭐였죠? 혼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는요, 혼인마저도 규례를 두셨어요. 조금 남들보다 더 귀찮습니다. 장가를, 남자 제사장들을 기준으로, 남자 제사장들 남자니까, 이 장가를 갈 수 없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장가를 갈 수 없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자,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첫 번째 누구냐면은, widow. 과부죠. 과부한테 가지 말고, 그 다음 이혼한 여인에게는 너희가 장가를 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고자 했던 그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부인이었다가 제사장이 죽어서 미망인이 된 사람들 있죠. 과부가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과부한테는, 제사장 아내 출신들의 과부한테는 장가를 들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성과 속, 거룩과 정결을, 부정을 분리해내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하거나 혼인을 못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처녀한테 간다. 이스라엘은 일단 정결한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과부예요. 제사장은 그거보다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카도시의 영역까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허락하시는데 이방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일단은 부정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정과 부정 얘기할 때 영역 얘기 자꾸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현재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부정의 영역에 있는 사람하고는 너희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교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을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였어요. 시체는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주 일관됩니다. 시체는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해라? 시체에 접촉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을 씻는 작업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또한 자비가 보이죠. 가족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 가족이 죽었어. 당연히 내 가족 내가 장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내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이 있습니다. 섭취하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새, 그 다음에 저절로 죽은 가축, 찢겨서 죽은 가축. 이것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그런 의미라기보다, 물론 다 의미가 하나하나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이러한 가축들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하거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금지령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요. 이제 5가지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담긴 의미들을 쭉 얘기할게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우리 23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의 직무의 첫 번째는 23절 잠깐만 다시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몸소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들.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속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 뭐가 정한 건지 자기 오감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치라고 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몰라. 내가 체험도 없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으로만 읽어서 달달달달 외웠다고, 법전을 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달달달달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은 나는 감정으로 가슴속으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셨는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러한 금지령이라든지 외모 규정이라든지 또 복식, 의복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면서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말로만 있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는 철저히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여 철저히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둬주세요. 잠시 동안 이 화면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성과 속, 거룩과 속됨을 구별해 줄 줄 알아야 하고, 책으로 머리로 외워서 구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몸소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과 부정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 보면 어떻게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저 밑줄 근데 뭘로 재판할 것이며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만약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미시파트와 ጼ데크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목사가 설교를 해줘. 아, 멋있는 말이야. 나 히브리어 어디서 좀 주워 듣고 써먹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날 멋있게 보겠지. 물론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혹시 그런 사람이, 강승원 같은 사람이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 직장 가서 미시파트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시파트와 ጼ데크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내가 정작 미시파트와 ጼ데크의 의미를 몰라. 사실은 미시파트와 ጼ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저 규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20대와 30대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원하는 건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정의와 공정이죠. 정의와 공정은 명문화된 이 법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정서상 정의와 공의를 알아달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20대, 30대들의 운동 아니에요?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도 사실은 규례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있는 이 그냥 글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하라? 내 규례대로. 그럼 하나님 규례가 뭔데요? 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용서해주고 천대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신, 땅의 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이거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은 재판은 그렇게 공정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뭐까지 이 구별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간과 공간마저 구별을 해요.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기 하나님께서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기원은 다 아시다시피 언제예요? 창세기잖아요. 창세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셨고 이루셨다. 그거를 우리가 지켜가는 게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을 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를 도대체 왜 저렇게 굳이 7일에 한 번씩 저렇게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7일에 한 번씩 왜 귀찮게 자꾸 예배드리게 하고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시간마저도 저 절기마저도 하나님 앞에 구분을 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힘들다, 귀찮다, 하지만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이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기독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천. 그 원천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그렇게 구별해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곧바로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레위기 한번 보세요.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마치고 모세가 회막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막 선포하니까 불이 막 내려오면서 백성들 가운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직후에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성경이 왜 이 레위기를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누린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불 쓰고 그를 집어 삼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장의 그 다음 그 직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똑바로 가르치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왜 기록됐을까요? 그것 똑바로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다시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거고 이 기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제사장에게 바로 그러한 직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제사장이 지킬 규례입니다. 자, 권리. 제사장 지킬 규례 중에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제사장 권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귀찮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작업복은 울 입지 말아라, 린넨만 입어라, 외모 규정, 머리카락 완전 밀지도 말고 아예 길게도 말고 적당히 잘라라, 금지령, 혼인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포도주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 마시면은 안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직무도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근데 이렇게 피곤하게만 하신 게 아니라 권리도 주셨다라는 얘기죠.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권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심장 떨릴 말인데요. 되게 멋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에요. 제사장들한테는 기업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 말하는 게 아니라 땅, 그럼 재산,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얼마나 멋있냐면, 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멋있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는 기업을 주면 안 된다. 그럼 막 데모가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조삼모사 막 그런 카툰처럼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무 멋있는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들의 기업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 기껏 저렇게 부려먹으시고 힘들게 하시고 막 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내가 저들의 기업이다. 내가 책임진다.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각오하고 좁은 길 걸어가고 이 규례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과 속을 구별해서 살려고 하면 내가 저들의 기업이 돼서 책임지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메시지 말씀 전할게요. 첫 번째, 제사장의 금지령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까 기억해 보세요. 포도주, 결혼, 시체, 음식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은 성도들한테 박하게 대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특별히 청년교인들한테는, 청년들은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또 세상 속에서 내 친구들이 전부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교회만 오면은 양심에 자꾸 가책을 느껴요. 왜 괜히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소리서 속마음은 나도 쟤들하고 똑같은데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라고 앞에서 목사는 자꾸 얘기하고 소그룹 모임하면은 나는 오늘 이렇게 죄 졌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죄 짓지 맙시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왜 도대체 제사장들한테 또 주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그냥 불평불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 직분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맨날 제사를 드리고 고기 냄새를 맡아야 되고 뜨거운 불 가운데 계속 일해야 되고 수시간 동안 일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었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니. 이게 우리가 이 금지령과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몇 년 전부터 SNS상에서, 특히 제가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쓴 글들과 그 밑에 수천 개가 달려있는 댓글들을 통해서 시대별로 유행했던 아이콘들, 되게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면, 교회 내 의복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대해서 교회 내 이 꼰대들이 교회 내 꼰대 노인네 남성들 중심의 사회 있잖아요. 교회가 어쨌든 꼰대 남성들이 우리 젊은 여성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요. 댓글들에 보면은 당연히 딱 양분되어 있어요. 엄청 싸웁니다. 전부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고 장로님들이라는 분들이고 집사님들이라는 분들이고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논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서로 주고받으며 거기서 많은 실갱이를 벌이는 것들을 저는 오랜 세월,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댓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요, 단지 얼마 전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오피스 룩으로서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일하러 갔느냐 마느냐,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사장이고 교회이고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그런 부정한 것이냐, 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옷을 너무 이렇게 클래식하게 입었다 그러면 너 교회 가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게 그들의 조크래요. 맞아요? 그래요? 예. 내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게 너 교회 가니? 이게 조크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는 왜 이렇게 꼰대스러울까?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일까?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제가 강론해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이미 그때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권리 포기. 할 수 있었지만은 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철저히 이타주의적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물론 이러한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나는 물론 이것을 먹을 자유도 있고, 이것을 해도 될 자유가 있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 정신이, 자이트가이스트가 오늘날 21세기의 우리의 시대 정신이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만히 제가 수많은 댓글들, 수많은 글들이 서로 칼날도 치게 오가는 것들을 보면서 뭐를 가슴 아프면서 그걸 읽고 느꼈냐면, 와, 정말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구나. 성도라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항상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와, 정말 훌륭하다고 불렸던 이 훌륭했던 크리스천 논객들께서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한마디가 자기 자신의 완고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 또 저 한마디도 그의 완고한 생각 속에서 나오고, 한치의 밀림도 없습니다. 서로 한치의 밀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논리로 논지로 무너뜨려서 정신승리를 거둬야 돼. 그 많은 과정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였구나. 그리고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은 자기가 신이 된 거였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 것이 오늘날에도 계속됐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이 금지령들, 금지 규례들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싸울 때도 결국은 왜 싸워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먼저니까,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금지령들을 통해서 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난해하지만, 조금 더 민감하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혼전성관계는 분명히 우리 시대에 장려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보수주의와 성중도주의와 성자유주의 중에서 성자유주의가 이제 시대 정신이 됐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당연히 먼저 아이를 갖고 이렇게 하는 소식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이 부분을 제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교회에서 이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교회는 자꾸 구시대적 유물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화면에서도 혹시 예배드리고 계신 청년들, 또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그렇게 해서 구시대적 유물이 될 거라면 유물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과 속에 대해서 예리하게 잘라서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는 거죠. 맛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짠만 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더 이상 교회는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하게 돼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술 하나님께서 완전 막으신 거 아닌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다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은 또 똑같이 불이잖아요. 연소되는 재료와 산소가 만나서 연소되는 과정 가운데 타는 점이 딱 넘어서 연소되는 과정 가운데 발생이 불일 뿐이에요. 그 불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이나 다른 게 뭐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이것들을 다 집어 삼켰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술 마시면 과연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약에 쓰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한다,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 없어요. 그런 거. 약에 써. 또 정말로 어쩌자고 그냥 한두 잔 해서 그냥 기분 좋게 했다. 전에도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난 정죄할 마음이 없다까지 얘기했죠. 물론 권면하고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럼 성도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달리 사는 것은 무엇일까? 비단 술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콘을 통해서, 혼전성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콘을 통해서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전부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이 모든 전부가 과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 성과 속을 구별해내는 그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건가 아닌 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 성과 속을 구별해주고 정과 부정을 구별해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불신자들 4-5명을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리더들로 세워서 제가 맡겼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과 속,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치 않으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거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분간만 복음을 전해보라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한 10분간만 얘기하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준비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해 이 가르침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만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요때만 제사장을 목사님으로 치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가르치면 되는 거, 우리는 그냥 배우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 경건의 시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때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들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서 있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잃게 될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읽었던 그 글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셨는데,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제는 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칠 줄 모르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알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나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예배에 또 말씀 듣는 거에 주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또 교육 제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가르쳐 드릴 거고 할 테니까 참석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하고 한 명 한 명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서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 수가 없어요. 이제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명 한 명 교회를 더 떠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2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성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안식일이고 공간은 희년입니다. 희년 얘기는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쉽게 얘기하면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졌던 땅들을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겁니다. 희년 제도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공간을 구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일을 가르치고 시행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길벗의 주의 백성들도 이 명령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권리를 보며 느끼는 점.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작업복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의 작업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요, 양털을 입지 말고 뭘 입으라?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냐면 맨날 해야 되는 일이 불 앞에서 일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맨날 불 앞에서 짐승들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운 옷을 입고 있으면 일하는데 어때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 일을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시원한 옷인 가는 베옷을 입고 일해라 라는 것이죠. 결국은 제사장이 지킬 규례라는 오늘 강론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규례를 주셨지만 이래라 저래라 명령 주시고 해라 하지 마라 금지령도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 일을 너희가 해야만 하는데 힘들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배려해 줄게.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희들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끝까지 버텨줄게. 내가 너희들이 이 거룩한 길을 갈 때에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넘어질 거 다 안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유혹받았고 나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고통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고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딸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품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 작업복 속에 바로 이러한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이 규례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작업복, 외모 규정, 금지령, 또 직무, 권리,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담겨있는 의미는 뭐였냐면 바로
성과 속, 정과 부정을 구별해내는 이 피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너희도 그답게 거룩해야 하며 너희는 부정 속에서 늘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부정하게 할 자들이 많을 것이며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할 자들이 많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끝까지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 돌 맞을 것이다. 매 맞을 것이다. 피곤할 것이다.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걸어가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 가슴속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산부 예배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